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두 번째 시간으로 고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이 새벽, 이 아침에 하나님을 찾아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어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두려움을 안고 기도하던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래서 두려움의 진짜 뿌리가 단순한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죄로 인한 그 죄의 책임, 심판의 문제에 관련된 것이란 걸 우린 생각해 보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먼저 그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만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야곱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도 살면서 참 외롭고 막막했던 순간이 있었을 겁니다. 마치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심각한 상황, 모두가 나를 떠난 것 같고 다 내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이런 고독감, 이런 것이 현대인에게 참 문제라는 것들이 많은 연구 결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특별히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심각해서 영국에선 2018년도에 아예 고독부라고 하는 그 부서, 정부 부서를 하나 만들고 고독부 장관이라고 하는 장관을 하나 임명했을 정도로 이 현대사회는 참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들 사이에 있는 고독의 문제는 훨씬 더 깊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는 고독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종종 요즘 사람들이 SNS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아, 내 팔로워 숫자가 몇 명인 줄 알아? 막 하면서 자기 팔로워가 뭐 수만 명, 수천 명 있는 사람들이 자랑을 하는데 뉴스를 보다 보면 그렇게 팔로워가 많다고 수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뉴스들을 우리가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많은 사람들과 무슨 SNS로 연결이 돼 있다고 고독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할 수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린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고독이라는 것이 이 소속감이 충족이 안 돼서 그런 거니까 좋은 관계를 많이 만들고 공동체에 많이 참여를 해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뭐 물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좋은 관계가 있고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의 내면에 있는 깊은 고독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할 수도 없을 겁니다. 철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사르트 이런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말이 무엇이냐? 인간은 근본적으로 홀로 존재하는 존재니 이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고 직면하고 받아들여야 내적 성숙에 이를 수 있다. 이런 그럴싸한 말들을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이 고독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것도 아니죠. 왜? 이 말은 즉 고독은 원래 그런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리고 고독을 껴안고 살아. 이런 말과 별반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것이 고독이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왜 고독한가? 이 근원적인 문제를 따지고 들어가야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는 그 고독함에 대한 문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보면 22절에 보니까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다 강 건너편으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23절엔 그의 소유도 다 건너게 하고, 즉 20년 동안 뼈 빠지게 모았던 그 재산까지 강 너머로 다 옮겨버렸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 2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이 짧은 한 문장이 야곱의 상태를 다 말해주지요. 이제 칠흑 같은 밤이고 야복강 물소리만 졸졸졸 흐르는 그 자리에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제 홀로 남아가지고 내일 아침은 자기가 두려워하는 대상 그 에서를 맞닥뜨려야 됩니다. 홀로 남았습니다, 지금. 그러니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과연 이게 다 우연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32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하란 땅으로부터 이제 나오게 하셔가지고 저 아버지 이삭이 있는 땅으로 보내시는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야곱을 이끌어가고 계신가를 우리는 찬찬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마하나임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맞닥뜨리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여전히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든 위험을 어떻게든 좀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 이런 차원으로 좀 위험을 분산시키려고 자기 재산이나 가족들도 나눠가지고 하나씩 강 건네 보내는 것도, 이 모든 과정을 볼 때 하나님은 하나씩 야곱이 곁에 두고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생각해 보리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야곱을 완전히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너와 단둘이 있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야곱의 1대1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 야곱 주변에 있는 사람들, 물건들, 재산들 하나하나씩 야곱을 떠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고독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인들이 말하는 고독과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의도적으로 찾아오시고 야곱을 하나하나 비워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도하신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즉 고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워내고 계신 비워짐의 목적이 있는 자리였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자리였다.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야곱과 씨름을 겁니다. 근데 씨름이 끝난 다음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즉 이 말은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는 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진짜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럼 지금 야곱한테 와가지고 씨름을 거셨다는 겁니까? 즉 야곱이 먼저 씨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달려드셔가지고 야곱과 씨름하셨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하고 싸운다고 달려드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내 몸을 치시고 내 병을 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을 만정 어떻게 씨름을 나한테 거실 수 있냐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통이 오는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이 오는가? 이런 문제를 좀 어려운 말로 신정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인간에겐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고통이 찾아오는가? 이 문제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씨름을 거신 이유가 야곱을 어떻게든 넘어뜨리고 야곱을 이겨먹으려고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못 이기겠다 하셨다는 거죠.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뭐 사람이 너무너무 강하니까 못 이기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곱을 못 이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을 이길 마음이 애초에 없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의 목적이 뭐냐는 것이죠. 28절에 답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즉 하나님이 씨름을 거신 이유가 애초에 야곱을 이기려고 싸움을 거신 게 아니라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한 목적으로 야곱에게 씨름을 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왜 고통이 오는가의 문제에 대한 성경이 주시는 답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은 나를 무너뜨리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뭐 이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다 그럼 그럴싸한 말이네요. 그럼 고통에도 다 뜻이 있다. 이런 식의 말이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남의 발뒤꿈치나 잡는 자라고 하는 그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가 됐다고 하는 이 엄청난 변화, 남을 속이는 자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진정한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어나갈 수 있는 계승자로서 야곱이 변화됐다고 하는 놀라운 변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참된 의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또 이렇게 또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든다고 하지만 이기게 하시는 것까지 이해가 가지만 그렇다고 허벅지 관절을 쳐가지고 그럼 허벅지 관절을 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리가 이제 완전히 부러지면서 우리 흔히 고관절이 나간다고 하는 말처럼 완전히 여기를 치게 되면 이제는 사람이 설 수도 없고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거의 장애를 입게 되는 수준의 그런 타격을 얻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 있냐는 것이죠. 새로운 이름,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좀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만드셔야지 사람을 완전히 쩔뚝쩔뚝 그렇게 걸을 수밖에 없는 장애를 주실 정도의 그 상처를 주시면서까지 그렇게 야곱을 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또한 그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심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또한 깨달을 수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그 사람과 밤새 씨름했습니다. 절대 야곱도 한성질 하니까 못 물러나가지고 내 절대 안 물러납니다 하고 꽉 붙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탁 쳐버리니까 이제는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게 돼버렸습니다. 몸의 중심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땅바닥에 무릎을 확 꿇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옷자락은 붙잡고 놔주지 않으면서 말하는 것이죠. 나를 복 주십시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난 절대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야곱의 모습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지금 야곱이 힘이 남아가지고 하나님과 한번 상대해 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야곱은 힘이 없습니다. 그냥 온전히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다리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젠 평생 쩔룩거려야 될 만큼 연약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힘으로 하나님을 버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오히려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나 지금 이제는 도망도 못 갑니다. 하나님, 다리 부러져가지고 형 만나도 난 도망도 못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제 형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복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고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약속 안 주시면 저는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으니 나는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만 붙잡게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를 치시는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하나도 없다면 참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진정한 은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이 우리에게 내가 변화되었다구나 하는 그 오래오래 남는 흔적으로 내 삶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진짜 큰 깊은 은혜일 수 있다는 생각을 우린 꼭 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말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아, 잘 들어라. 너희의 이름이 왜 이스라엘이 된 줄 아느냐?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아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다. 그게 왜 그 이름을 가지게 된 줄 아느냐? 야곱이, 너희 조상 야곱이 하나님과 야복강에서 만나서 씨름하다가 하나님이 그 허벅지를 치심을 통하여 야곱이 더 이상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없고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던 그 사건에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설명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힘으로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허벅지를 치시고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이 힘든 세상을 힘겹게 고통받으며 살아가게 만드실까요? 여기서 우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는 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에 먼저 찾아오신 분이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대신에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는 분이라고 오늘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씨름은 우리를 망하라고 주시는 씨름이 아닙니다. 오히려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붙잡으라고, 그런 존재가 되라고 야곱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씨름이라는 것을 우린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 혼자 고독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많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이유와 목적을 반드시 깨닫는 자리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는 고독하게 혼자 남겨져 있을까요?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1대1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많고 관계가 많다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혼자 남아가지고 가족도 없고 자녀들도 다 떠나고 재산도 다 사라지고 이제 나와 하나님밖에 없는 1대1의 관계가 됐을 때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었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철저히 무너져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붙잡는 그 과정을 겪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더 이상 야곱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며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 철저히 더 의지하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홀로 남는 것이 두렵습니다. 약해지는 것도 싫습니다. 그리고 내 연약함이 남들에게 드러난 건 더더욱 싫습니다. 그런데 내가 홀로 남겨진 그 자리가 주님이 나를 만나러 오시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약해졌기 때문에 주님만 붙잡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야곱처럼 남 속이는 자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붙잡는 자로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내 인생에 깊이 박혀버린 고통, 마치 허벅지가 부러져서 평생 쩔룩거리며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의 상처가 내 안에 생겨버렸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기억을 되살리는 그런 진정한 증거로서 내 삶을 붙잡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